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특별히 우리 오늘 고레스 왕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교할 거지만, 오늘 이 본문은 세상 권력을 주관하시는, 우리 서론 부분으로 세상 권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특성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하고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어려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을을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와 함께 음이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구하며 진실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에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구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세상 권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특성과 목적.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와 온 세상과 우리 이 80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신단 말이죠. 주관하세요.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 그 하나님의 섭리와 특성과 섭리의 특성과 목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권력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45장에서는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을 구출됨을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가 선택되고 임명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1절에서 13절까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들과 의아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의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우리 모두에게, 목사에게 슬픈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감사한 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의 모든 일들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나에게만 일어나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요. 우리가 절대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유독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보다 더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 절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속에 일어나는 일, 그 모든 일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섭리적인 일임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좋은 일이든, 아니면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픈 일이든, 모든 것이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자,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자,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드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루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고레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은 유대인들에게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기한에 몹시 거슬리는 장면. 왜일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 왜 하필 하나님이 주님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들, 예?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들 유대인들인 이스라엘인 선민만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멸망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방 왕인 바사 왕을 고레스를 통하여 왜 우리를 해방시키느냐. 그래서 뭡니까? 몹시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부터 기한을 생각할 때 그들은 보세요. 제2의 출애굽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반석에서 나오는 물 제2의 모세를 떠올렸을 때 70년 뒤에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을 했다가 노예 생활을 했다가 해방받는 출애굽하는 장면을 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과 자유를 맞을 때 어떻게 제2의 출애굽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2의 모세 등을 떠올렸단 말이죠. 그들의 구원자가 심지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5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5절에 5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일 것이라는 예언은 그들에게 가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자기들을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줘서 출애굽할 때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을 기대했는데 이방인인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한다니까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하필 이방인인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왜 저 이방인 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생활을 정리하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본달락은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따라하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결재가 없이는 안 일어납니다. 주님의 결재가 있어야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불평불만하지 마시라고요. 불평불만하지 마시라고요. 내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든 우리 가정에게 일어나는 일이든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든 누가 잘해서 일어나고 누가 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가정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어? 누구 때문에?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만 이해했습니까? 제발 우리 가정에서도 누구 탓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구 탓하고 교회에서도 누구 탓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거 주님의 주권하에 결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일어날 사건인데 일어났으면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 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고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데 있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 주의 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런 것으로 서로 막 오해가 생기고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부딪히고 하냐 이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어난 일들은 일어난 사건은 일어난 문제는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따라합시다. 다 따라하세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내가 환난을 당하든 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거요. 그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거요. 그 이 주님의 일하심에 절대 신앙하고 믿고 절대 복종하는 거란 말이죠. 왜 그러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를 물을 자격이나 위치가 되지 않아요. 왜 목사가 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내 개인에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셔요? 라고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주님, 내가 주님이 행하신 이 일을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 그 하신 일에 저는 그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 멸망의 백성, 지옥의 뗄감인 왜 바사왕 고레스 왕이죠? 왜 우리를 왜 제2의 출애굽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왜 하필이면 제2의 모세가 아니라 아니면 제2의 솔로몬이 아니라 왜 바사왕 고레스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단락은 40장에서 48장에서 특징적으로 지적되는 언약 백성의 불신, 언약 백성의 불신앙. 그 불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절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주님을 믿어야 돼요. 절대 신앙해야 돼요. 절대 순종해야 돼요. 절대 복종해야 돼요. 왜? 내가 설명합니다. 왜? 언약 백성의 불신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키는데 포로지의 유대인들 중 대다수는 비극적인 민족의 현실로 인하여서 좌절감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를 모순된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거부의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그 얘가 뭐냐? 이사야가 60년 동안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사야를 온갖 조롱과 조소와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하실 분이 아니라고. 이사야의 그 예언 선포와 함께 60년의 예언 활동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선지자로 취급도 안 해줬어요. 농담 아닙니다. 참말이에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사야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촉구했어요. 저는 이사야가 6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6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선포했는데,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사야의 예언 선포를 믿지도 않았고,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그를 향하여서 욕을 하고 그의 예언 사역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사야는,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죠? 순교당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자, 따라합시다. 오직 따라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확실하죠? 자, 48장이 그 절정에 이르는데, 본달락에서는 모든 피조세계와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생사하복,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확실합니까? 아멘이죠. 자, 오늘 유대인들을 통하여 제기될 수 있는 변론. 자, 보세요. 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로 포로가 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들로 포로가 되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필이면 이방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케 하셨는가? 지금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또 궁극적으로 왜 하나님은 구원자를 내시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가? 우리 선민만, 이 시대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하셔야지, 왜 불신자도,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런 등에 대한 변정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드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로 포로가 되게 하셨는가? 또 궁극적으로 왜 하나님은 구원자를 내시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가? 이방인 왕을 통하여 왜 포로 귀환케 하시는가? 바울은 이 구절을, 바울은 본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근거를 제시하고 삼았답니다. 오늘 본 구절을 통해서. 자, 로마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자, 로마서 9장. 빨리 넘어갑시다. 로마서 9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이 로마서 9장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인데, 로마서 9장 우리 11절에서, 자,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자, 로마서
로마서 9장 11절에서 21절까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갑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니기에 감히 하나님을 힘문할 수 있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이라고 했는데,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과 같은 자인데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제한성을 표현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우리의 삶은 제한적인 존재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란 존재는 토기장이 앞에 놓여진 진흙과 같은 존재이다. 진흙과 같은 존재. 여러분, 서세원 씨 재산이 10조로, 추정치가 10조라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 사실혼에 있는 여자하고 그 다음에 서정희, 원래 저 부인 서정희 씨가 원래 정광훈 목사님 교회 전도사로 있었어요. 정광훈 목사님 교회 전도사로 있었어요. 서동주 딸내미, 또 미국 최고 명문대학 나오고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1년에 연봉 수억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서세훈 씨가 그렇게 산자나 죽은 자,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 주님이 뭡니까? 생명을 회수하여 가시는 건 주님의 주권이고 주님의 섭리와 선택이란 말이죠. 그래, 유언장에 딸 앞에 서울에 있는 건물 세 채, 야 미안하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잘못했고 특별히 자녀들 너희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 줘서 너무 미안하다. 그래, 내가 서울에 있는 건물 세 채 남겨놓을 테니까 이걸로 노년을 엄마 노년 책임지고 니도 좀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유언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10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주님이 오라는데. 우리는 토기종과 같은 존재. 아니,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 그래, 진짜 아웅바둥 하면서 진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토기장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도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인간에 따라합시다.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제한성,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제한성. 우리와 하나님 간의 차이는 진흙과 토기장이 간의 차이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토기들처럼 우리는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달려 있을 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주님한테 방문할 수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느냐고, 왜 나를 갖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그리고 교회 속에서 내가 직분 맡았고 교회 일하는데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느냐. 토기들이 주권자이신 나를 만든 토기장인 주님에게 방문할 수 없는 일. 우리는 그럴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자, 저를 보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자녀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일,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주님에게 주님을 향하여 항변을 한다든지 주님을 향하여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래, 화 있을진저 시리즈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도 사복음서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리즈가 쭉 나온단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마태, 마가, 누가 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해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이 일이 성취하였느니라, 바로 내가 메시아다 선언하셨죠. 해당에서. 그리고 신성 모독이 내가 난리 나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엄중한 경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바탕에는 우리가 우리도 우리 신앙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가정과 또 국가 속에서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주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밑저의 그 바탕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는 불신앙, 불순종, 불복종이 깔려있다 라고 하는 사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또 하나님의 그 섭리의 내용으로 열국이 고레스에게 굴복하게 될 것과 그 섭리의 목적으로
열국이 고레스에게 굴복함이 이스라엘에게 구출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은 메대 파사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국가라도 아무리 바벨론이 위대한 국가 맞죠? 아시리아가 위대한 국가가 맞죠? 그런데 그들의 세워짐과 그들의 멸망함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열국이 고레스에게 굴복하게 될 것. 그 섭리의 목적으로 열국이 고레스에게 굴복함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오묘한 섭리의 역사이다. 그 대제국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는 뭡니까?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있다. 우리는 눈앞에 벌어진 일만 보고 그것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이 막 흔들리는데 목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 주님의 일어나는 이 현상, 일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 고레스에 대한 기름 부음에 관련해서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칼빈은 이 칭호가 유대 왕에게만 적합하기 때문에 이방인 왕이면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며 고레스가 다니엘에게 가르침을 받을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지라도 고레스가 종교를 개종한 것을 읽지 못했다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 주권과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는 다니엘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고 따라갑시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하셨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확고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뭐가 따르느냐? 주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다. 하나님 주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주님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주님 우리 자식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 세상 일, 나라 일, 교회 일, 우리 가정 일,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